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그 들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이제 관원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백성들의 어떤 이제 그런 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자들 가운데 먼저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지기들도 그렇고 노래하는 자들도 그렇고 느디님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느디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도 벌써 몇 번 보고 있죠.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민족이죠. 이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비천한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을 깃는 자가 되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고 그들의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을 때도, 그들이 나라가 망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에도, 이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데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이 느헤미야에도 벌써 느디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느 제사장 가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문,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느디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때로는 비천한 위치, 때로는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벽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요, 성벽이 아무리 잘 중수됐어도요, 문을 지키지 않으면요, 문이 뚫리면요,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도 성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지기들도,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그 시대 가운데 크게 인정받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한 이들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는 것이 그들과 어떤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과 절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치관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끊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오히려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접해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다시 회복된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그냥 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되, 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외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묘한 게요, 성경을 볼 때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건요, 문자 그대로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근데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건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건 이런 거, 이건 잘못된 거를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라는 것이 어떤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장만 봐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룻은요, 모압 여인이죠. 라합은요,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만 봐도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런 이방 여인들의 어떤 헌신과 함께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세상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연을 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처럼 우리 앞에 홍해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얼마든지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물이 없으면요 반석을 통해 물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어떤 가정의 영적 파수꾼의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가장이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가장,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데, 내가 우리 가정 영적인 파수꾼인데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 내 스라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말씀으로 지켜야 할, 내가 말씀으로 보호해야 할, 내가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그 질서를 깨트리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삭이 보고 배운 겁니다. 심지어 이삭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이삭이 그때 대략 한 17세, 18세 정도 되는 그러한 소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한 110세가 넘어가는 그런 나이죠.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사실요, 따지고 보면요, 100살 넘은 노인하고 이제 10대의 그 청소년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지지만, 이삭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묻고려 할 때,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한 거죠. 물론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녀를 좀 편애했잖아요. 큰아들 에서만 좋아하고 작은아들 이삭은, 엄마는 반대로 작은아들 야곱만 좋아하고 큰아들 에서는 덜 좋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 때, 그가 어려울 때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하던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던 하나님 있으니까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지금은 자녀들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가지 못할 뿐이지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조금 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닫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도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탕자가요, 세상 나가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재산 가지고 나가면, 돈 가지고 나가면 되게 자기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힘대로 됩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되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택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율법에 준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추니까, 아내에게 비추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뭐 목사가 뭐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한다고 그 강요가 다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로 맹세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해야 된다, 앞에서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를 따라 저주로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 이런 맹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각오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점점 험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녹록지 않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많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많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인, 영적인 믿음의 가장인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에게 이어지고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물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잘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늘 말씀 묵상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묵상이, 어떤 양육이 삶으로 이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제목처럼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해보는 거예요. 쉬운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기도 못하겠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곤란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되면
그 되는 거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삶의 작은 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더 큰 상황에서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인도로 견고한 이 언역에 동참한 백성들이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지금 30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면서 가장 먼저 지켜야지라고 그들이 적용한 것이 뭐냐면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인데 지금 부모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건요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녀들이 잘 택하겠지, 아닙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나중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 이런 일들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삶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적 타락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사죠. 삼손은 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참 좋아했어요. 삼손이 좋아했던 딥나 여인이나 가사의 기생이나 들릴라나 다 이방 여인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삼손만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패가 망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쓰임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에게 주신 능력에 비하면 그 삶은 너무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이었죠. 사사 입산도요 자기 아들 자기 딸 60명이 있는데 다 이방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입산의 가정도 풍비박살 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정략적으로 이방 왕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후궁 700명이 있고 첩이 300명 있었다라고도 하죠.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밤에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이 여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음란하게 위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솔로몬도 그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상에 넘어가잖아요. 이런 음란의 문화에 넘어가잖아요. 결국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찢어지잖아요. 그것도 원래 솔로몬 때에 찢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한다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남았죠. 그리고 끝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으로 세워진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무도 없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지는데 이 산당에서 자유했던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의 문화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결국은 보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어서 혼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이 유혹에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 살아가도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의 가정, 전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목사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요, 가끔은요, 어떤 물질적인 유혹,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희 가정도 이런데, 목회자도 이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가정이 견고해야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나라 이 땅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부흥도, 모든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상 결혼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혼의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요, 결혼 말고요, 동거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살아본대요. 그냥 같이 산대요. 그렇게 동거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상 이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 세상을 보면요, 자꾸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만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요, 내 가정 깨져도 되고요, 나만 괜찮으면요, 내 자녀들이 좀 저기 해도 되고요, 나만 좋으면요, 내 부모가 저기 돼도 괜찮고요. 이런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노릇, 영적인 믿음의 가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느헤미야, 그 시대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순종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질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20장 같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의 일부로, 그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야죠.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